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가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모든 말씀을 같이 나눠 봤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가죠. 출애굽기는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겠지만 온라인으로 좋은 영상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만남이 비록 만나서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우리 하나 팀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성경, 구약 성경이 있죠.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194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나라가 광복하기도 전, 그 40년, 1940년에 독일에서는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샤워실에 사람들을 넣어두고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유태인들. 600만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젊은 신학자였던 드미트리 본회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륙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독일 사람이거든요. 예배하고 싶거든 하나님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없이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없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른 뼈들이 쌓일 수 있습니까? 이 본회퍼라는 사람이 보았던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에스겔 37장 이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서두를 보면요 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주님의 영이 등장해요.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주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대요. 뼈가 말라 있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이 말라 있는 거예요. 신앙이 말라 있는 거죠. 뭐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믿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신자였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래 믿었지만 사랑이 말라 있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는 하고 있지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말라 있는 거죠. 말씀은 듣고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말라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죽어버린 거죠. 신앙이 죽은 거죠. 영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찬송과 기도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영성이 죽고 사랑이 죽고 진정한 찬송과 기도가 죽은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볼까요?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가 무슨 뜻이냐면 영,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은 죽임의 영이 아니라 살림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드디어 마른 뼈 속에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소통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그것을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여러분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게 저 손가락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뼈가 부딪힐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마른 뼈들이 부딪히면서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연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이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을 잘하는 교회이고 또 교인들 사이에 막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벌써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도 잘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동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경멸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 의식 속에서 애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경쟁 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지금 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번에 이미 대학교에 갔거나 또 다시 또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고3들, 우리 주연이나 인송이나 우리 고3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것을 틈타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경쟁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의식입니다. 경쟁의식은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동역의식,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함께함, 더불어의 이 동역의식은 좋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 연합, 소통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자,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살갗도 있는데 생기가 없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송과 기도도 하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그쵸? 중고등학교 때 나도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막 되게 고단했던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서 생기 없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냥 대충 듣기만 해도 되고, 목사님 얼굴도 안 나오니까 대충 듣기만 해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면서 생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와라.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과 살갗이 붙더니 큰 군대로 일어났어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군대와 작은 군대의 차이점, 물론 쪽수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기가 넘칩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해요. 기운이 넘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생기가 넘치는 가정, 생기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던 펄벅 여사의 작품 중에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 펄벅 여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요, 22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본국과의 교통이 두절되고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많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7명의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4아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아들을 키웠습니다. 펄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이야기, 어두운 노래, 어두운 표정, 어두운 마음, 어두운 계획을 다 내던지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생기가 넘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기가 없는 세상이에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다들 힘이 없고 다들 우울해하고 이런 생기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차오케님의 시 바람 꽃이라는 시입니다. 바람이 부네 밟혀 일어서지 못하는 풀들 일으키려 바람이 부네. 두더지가 갉아먹은 뿌리 그 상처 어루만져 잔뿌리 키워주려 바람이 부네. 가뭄에 목타는 잎새 싱싱한 푸른 잎으로 다시 살라고 바람이 부네. 하늘을 열고 열어 눈부신 새 빛을 풀들의 가슴에 안기려고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부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뭐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바람을 향하여 나를 돌이킬 때 우리 인생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신나게 돌아갈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서
항상 제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제 제자가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기 SNS에도 올리고 이런 글을 올려줬어요. 근데 그 글이 참 좋아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에요. 시험 못 봤다고 결과가 안 좋다고 실패한 게 절대 아니야. 그렇다고 가치 없는 시간, 가치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야.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 건 절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세상의 지식이 명성이 아니야. 단지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지금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서 일어서고 생기까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의 권능은 세상 어느 것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결국 무시무시한 군대와도 같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병기요,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학문, 지식, 생각들을 파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좋은 은사를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로 들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바라기는 생기 없는 이 땅에 생기를 전하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어서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나팀제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이 생기를 유지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저에게도 생기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